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개화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은 우리 개화 침입의 창립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워진 날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참 교회의 생명과 같은 원리인데요.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밝히는 것인데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 현대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옳고 그름을 밝히는데 우리에게 본능입니다. 옳고 그름이 이해가 충분히 안 되면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영원히 소생하지, 이 소생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올바로 이해하려고 할 때 상대의 잘못부터 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의 잘못부터 보지 내 잘못부터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판이 좋은 말이고 또 지혜로운 말이고 생명의 말이지만 돌아오는 건 다시 비판으로, 부정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99% 올바른 얘기 하다가 1%의 상대의 잘못이나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켜버려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데, 판단까지 가는데 그것이 원인이 상대한테 또 나라한테, 환경한테 조건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부각시키고 문제를 부각시키면 그 논리, 맞는 지식과 정보가 상대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식과 정보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올바로 쓸 수가 없는, 그래서 부정적인 성질이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 99% 맞는 말을 해요. 근데 1%의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를 보면 서로가 잘못을 공감하고 서로가 이해해서 뭔가 서로 변화가 오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회개가 없어서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이게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게 했는데 잘못의 원인을 상대한테 돌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잘하는데 뒤끝이 좀 불완전하잖아요. 보면 상대 비판과 판단하기 전에 지금 쭉 마태복음 7장 1절 보면 1절부터 7절, 6절까지 보면 비판하지 마라. 내 눈 속에 티를 보아라. 내 속에, 눈 속에 들보가 보이지 않는데 왜 남의 들보만 보이고 남의 티만 보이느냐라고 합니다. 3절, 4절이에요. 이게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과정에 자기 잘못을 바라보면 99% 올바로 이해되고 판단하는 게 현명해지고 지혜로 가는데, 그러면 사리 분별이 되고 또 뭔가 서로가 정신이 건강해지면서 서로 자기 잘못에 공감, 서로 어떤 부족함에 대한 공감 속에 사랑과 미안함이, 고마움이 우러나는 거지요. 이게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리 분별이고 정신 차려지고,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지면 상대에 대한 은혜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껴지는 축복이 있지요. 근데 상대의 잘못 99% 옳은 말 해요. 다들 사람들이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니까 옳게 이해하고 옳게 판단해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게 비판과 판단이잖아요. 근데 이 비판과 판단을 자기한테 찾기보다는 상대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가 어떤 잘못과 부족함이 공감되놓고 서로가 잘난 자존심에 기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와 지식과 노력한 것이 그냥 다 부정적인 성질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나 권면할 때, 가르칠 때 보면 다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차갑고 부정적인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찾고 환경한테 찾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러면 이게 공격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다시 나한테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보면 봐라. 6절까지 보면 7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비판하지 마라. 내 눈 속에 티를 보고 들보를 봐라. 내 먼저 속을 봐라 이거예요. 이게 나 먼저 모든 지식의 99%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인데 나를 보면 내가 내 잘못 속에서 따뜻함이 나와요. 서로 마음이 어떤 자기 죄를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따뜻함이 나와요. 그러면 서로 기싸움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창립주의를 맞은 교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야 사람이 따뜻한 마음이 나오고 서로 회개할 수 있고 서로 회개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되는 게 교회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내 잘못과 부족함을 보기 전에 상대의 잘못을 보는 이유가 뭔가, 내가 사랑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되니까 깨닫는 이해하는 역량이 작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두려워서. 근데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쉼을 얻어요. 생각을 쉼을, 청결한 마음을 가져요. 그럼 지각하게 되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죠. 상대도 이해되고 나도 이해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게, 이 기능이 죽으면 서로가 이게 99%의 좋은 말하고 맞는 말하고 옳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상대의 뜻 돌릴 때는 이상하게 당한 기분이 든다라는 거예요. 상대는. 이 당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한테 당한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당했는데, 이게 있어요. 당한 건 상대한테 당한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당한 거예요. 근데 상대한테 당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로부터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1%의 부정적인 소리도 100% 들리는 거예요. 그럼 당한 느낌이 돼서 공격하게 돼 있지요. 이게 교회냐? 이게 세상이지. 그러면 다시 공격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로가 영적 싸움이 되지 않고 갈등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한 사람은요 억울하고 열등감에 또 빠져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당한 느낌이 본인한테 당했는데 본인에 의해서 뭔가 열등감과 억울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중학생들 다 말하자면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3설 4절에 형제의 눈 속의 티보다 내 속에 들어있는 들불을 보지 않느냐라는 일 계속 얘기하는 게 네가 이 속에서 형제의 문제만 찾다 보면 이 열등감과 억울함 속에서 네가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과 억울함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눈에 뭔가 티가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잘 안 보여요.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내 문제에 인정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상대보다 부족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상대보다 돈이 없는 게 화가 나고, 상대보다 뭔가 이 열등한 게 화가 나고, 그러면 내 한계와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수동적인 게으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억울해하고 이게 다 원망타닥이 되죠. 그러나 내 자신이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한계와 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성질이 발전하지요. 자각하면서 내 문제를 이렇게 살리면서 내 티보를 해결하려고 이러면 고통 안 받습니다. 억울한 거 열등감에 고통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논리에 빠져서 억울함과 열등감의 논리에 빠져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7절 5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어요. 이게 열등감과 어떤 그 억울함에 빠졌으면 외식, 위선이란 얘기를 하지요. 위선은 우리가 대화할 때 오면 상대를 욕하고 부정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잖아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6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가치,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진주를 설명해도 가치를 모른다라고 해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가치를 모른다. 개는 찢어버리고 물고 뜯고 찢어버리고 돼지는 이것이 진주를 주어도 밟고 버린다. 가치를 모른다.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 6절 보면요. 너희를 거룩한 것에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질받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내가 상대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나의 잘못을 보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보는 사람은 개처럼 공격하고 돼지처럼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7절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8절에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거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잘못을 자신 안에 찾는 사람은 마음이 열릴 것이고 잘못을 타인한테 찾는 사람은 개와 돼지같이 그 가치를 모른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치를 안다는 게요. 여러분 보시지만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잘못인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복의 에너지예요. 사랑 있는 사람 회개에서 지가 자기를 뒤돌아보고 사리 분별하고 정신의 안정을 갖고 마음의 열정을 능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떤 자기를 진정시키는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마음을 열게 하는 에너지.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이게 한계와 부족함과 잘못을 싫어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사람 분별이 안 돼요. 정신적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절제와 지배와 다스린 정신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과 불안과 이게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노력도 안 해요. 뭔가 모든 책임을 상대한테 돌려요. 모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99%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책임은 상대한테 돌려요. 그럼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거, 우월한 거, 똑똑한 거, 매력 있는 거, 돈이라는 건 회개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상대성 만족 성질로 가요. 상대성 기, 그러면 상대성으로 가면 열등감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직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치 없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어서 그 뭔가 열리지 않지고 다치지요. 모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개가 공격하고 물고 뜯듯이 돼지가 가치 없이 질빨듯이 질빨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게 없어요. 이기적 욕구로 구하는 거지요. 내 욕구를 채워줘. 내 불안을 해결해줘. 구하는 것은 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내가 이러니 내가 이러니 이걸 채워줘 라고 하지만 마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란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걸 구할수록 불안장애 심해져요. 잘하는 걸 구할수록 상대성보다 우월한 걸 구할수록 열등감이 심해져요. 마음이 더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구하다 보면 잘못을 회개해서 잘못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모든 지식과 정보로 나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 부족하고 열등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서서히 육체를 후패하게 해서 생각해봐라, 뒤돌아봐라. 서서히 나이 들수록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생각할 수 있고 뒤돌아보고 하면서 영원히 소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야지. 이것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내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다 내 잘못의 99%에 설명하고 어떤 잘잘못과 그름을 판단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이 열리죠. 그런 사리분별과 정신적으로 차려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희열이 있어요. 그런 내가 육체가 우패해지고 나이 들고 추해지고 돈이 없어도 내 마음에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초점이 잘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에 의선만 있어요. 근데 이게 열등감을 가져요. 지금 아이들이 괴로운 게 그거예요. 뭐가 옳고 그러면 아는데 뭔가 1%의 잘못을 환경이나 사회나 부모나 상대한테 돌리기 때문에 나한테 돌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우월할수록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열등감의 경쟁심이 발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은 맞지요. 주장할 때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잘못의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아니하고 남에게 찾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쓸 능력이 없어요. 그런 육체가 후퇴질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점점 마음이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접어 있어요. 지금 참 마음을 열기 힘든 시대잖아요. 보세요. 돈을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못난 거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부족한 거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똑똑한 거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돈을 벌 때 머리는 쓰지 마음을 안 써요. 지금 아이들이 마음이 똑똑해서 우월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도리어서 마음을 써야만이 그 마음을 써야만이 자기의 소질과 재능과 100점 맞은 걸 제대로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데 머리를 쓰니까 마음이 죽어 있어서 그 100점마저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각지각 활동이 안 되니까 모든 99%의 좋은 말, 맞는 말을 하지만 책임이 엄마한테 들어가고 환경한테 들어가고 조건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등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우울해지고 맞는 말 하지만 마음이 다쳐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도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힘들어하고 화내고 막 공포 속에 빠지잖아요. 지금 다들 지나친 긍정에서 막 살아요. 내가 이러고 싶고 그래서 막 이러고 싶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이런 집을 살고 싶고 이런 옷을 입고 싶고 이렇게 키를 크고 싶고 막 긍정적인 지나친 이것이 얼마나 열등감과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능력을 없어서 불안장애로 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아무리 좋은 말 속에 있어도 공격 들어온다. 개와 저지처럼 공격 들어온다 이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광고가 화려해집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있고 상대성이 강한 사람은 비교가 되면서 열등감에 소비에게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럼 돈이 들어가지요. 그럼 머리를 쓰려고 해. 더 돈을 벌 마음이 더 못 씁니다. 그러면 이 부정과 불신과 의심, 부정적인 성질이 자꾸 쌓이면서 뭔가 당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광고해도 당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먹어도 당한 느낌이 들어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죠. 근데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세상은 상술의 위선에 교회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개념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회개하는 곳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마음을 여는 곳이에요. 세상의 비교와 이 비교 속에서 경쟁 속에서 열등감으로 자기에게 인생을 바치는 인생을 허비하게 해서 뭔가 자기를 파괴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죠. 이 교회는 자기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는 이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회 벗어나고 싶어서 오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여러분이 아주 만만해 보이잖아요. 기분 나쁘면 여러분의 열등감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화내고 성질내고 교회가 참 우스운 곳이 됐어요. 교회는 그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99%의 못난 말 가지고 1%, 내 문제의 1%를 나한테 찾는 것이 교회예요. 회개에서 나를 찾아서 보면 이게 사례 분별이 되고, 그래서 이유를 찾고 원인을 내 안에 찾다 보면 하나님의 교리와 교훈을 이해하게 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교훈은 뭡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례분별에 발전시키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폐사 가지고 열등감에서 교회 와서 우월감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면 교회의 기능은 죽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99% 맞는 말 속에 나를 먼저 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럼 세상에 광고에 유혹당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져서 돈을 소비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사랑과 존중이 없어졌어요. 세상의 상술에 상대적 비교 속에서 열등감과 소비와 구입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기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교회 와서 자존심 기세우잖아요. 그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세상의 논리로 교회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들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보니까 자존심으로 반응하잖아요. 회개 절대 안 하면 모든 지식과 정보 가지고 따지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사랑은 이래야 돼. 하지만 자기는 못 봐요. 세상의 논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갑질하고 싶지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이랬고 저랬다라고 설명하면 내 인생에 관여하냐,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내 인생에 관심 꺼라, 내 인생에 왜 태클을 거느냐라고 하고 공격 들어오죠. 마음은 죽고 머리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이 생기는 거죠. 나는 우월해야 돼. 나는 똑똑해야 돼. 내 말이 맞아.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뭔가 하나에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다 나쁜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다 나쁜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축구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옛날에 축구 중계했던 분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요. 축구를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죠? 저는 보기 싫어요. 근데 축구의 그 오묘한 예술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전술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 상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기술이 나오고 막 제대로 이게 막 신난다는 거예요. 전술에 막 움직이는 것에 막 이게. 그럼 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럼 나쁘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자, BTS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LA 공연 때 한 사람당 최하가 1,000만 원 들었대요. 비행기 값하고 숙소비하고 운영비, 티켓 값하다 운영 쓰다 보면 보통 1,000만 원 들었답니다. 1,000만 원 들고 미국의 유럽에서 오고 막 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더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난 BTS 노래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까? 감동을 받을까? 몰라요. 그럼 그걸 부정해야 되나요?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내 축구를 잘 이해 못해요. BTS 잘 이해 못해요. 내가 지금 축구의 전술이 재미와 그 신비한 걸 잘 몰라서 이해 못했구나 하면 존중이 되잖아. 미안하잖아요. 나 BTS 노래를 너무 잘 몰라요. 모르지만 내 문제구나. 내가 이런 감각과 이런 음악 세계나 이런 어떤 세계 흐름을 파악을 못하니까 잘 파악이 안 되고 또 노래가 너무 빠르게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런 가사를 가만히 봤어요.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그 심정소리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더라고요. 그런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 안 됐다고 내 문제를 본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부정하기보다는 존중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 안 된 거 가지고 쟤들이 이상한 노래해. 축구는 참 재미없는데 왜 그래? 비판만 하게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비판하기 전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내 문제를 보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내가 이해 안 된 거 가지고, 그죠? BTS 욕하고 축구를 무식하다 하고 축구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제가 돼지가 되고 개가 되는 거지요. 그럼 머리가 발전하지 마음이 발전하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많아지니까 암울해지는 거, 인생이 답답하고 침울해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이니까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거.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99% 맞는 말 하지만 그 문제 1% 나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힘이 없고 머리를 판단하는 능력은 너무 발전했죠.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건 지금 우리가 참 교회라는 게 비웃음 당하고 이용당하고 막 함부로 욕하고 비웃고 하는 곳이 돼버렸죠. 그건 존중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존중인 거예요. 존중은 뭐냐? 99% 맞는 말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자녀에게 사랑을 심어주면요, 자녀는 자기의 잘못을 많은 지식 가지고, 많은 정보 가지고, 많은 어떤 이게 정보와 지식 가지고 자기를 뒤돌아봐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엄마 탓이라 들리면 이 지식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 속에서 존중 속에서 얘기하다 하면 99%의 좋은 말 가지고 내 문제를 받아오면 아주 현명해지고 사리 분별되고 똑똑해지잖아요. 사람이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진화하잖아요. 생각이 전환되고 자기 어떤 시행처를 겪더라도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우스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어서 마음의 힘을 얻는 곳인데 지금은 다 마음의 힘을 얻고 99% 마음속에 각자의 내 마음속에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 속에니까 화나고 억울하고 역등감과 의선 속에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서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인생은 난파선 것 같다 그래요. 파도가 너무 많지요. 참 무섭지요. 자녀들이 크면서 얘네들이 20대, 30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어렵고 어떤 바람과 어떤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고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풀어서 이기려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차갑고 무서워지고 번아웃 되는 거지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에 감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뭔가 감이 없으니까 통찰력도 없는 거예요. 감이 없어요. 똑똑한데 감이 없어요. 맞는 말은 아닌데 그것에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어요. 감을 느끼지 않으면 이러면 이렇구나 라고 해서 이 감을 느끼고 통찰력이 있어요. 방심하지 않는데 지금 똑똑한데 99% 좋은 말하고 다 맞는 말하는데 그것을 나한테 돌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위험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 풀어가다 보면요,
감이 있죠. 삶이 서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하면서 자기 상대 돌리게 나한테 돌리면서 현명해지죠. 그럼 사람이 인간미가 이렇게 나요. 그럼 인생의 나이 40부터 인간미가 서서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서에 풍성해져서 육체가 흡해질지라도 속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린 비판과 판단은 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99% 좋은 말하고 맞는 말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남한테 돌립니다. 나한테 찾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차이점이고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고 선악의 차이점이고 복과 저주의 차이점이고 자신감과 자신감 없는 차이점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비판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